풍성하니 하늘의 위로가 넘쳐나네. 할렐루야. 우리 가정 사랑과 행복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정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3절 말씀과 기도가 풍성하고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니 하나님 우리 집 생각하사 대대로 복되게 하시도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 사랑과 행복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정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예배를 위해서 1분만 기도하고 예배 시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따라 한 주간도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말씀의 언약을 주시고 그 말씀 따라 승리할 수밖에 없고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축복 속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3일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인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사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 시는 완전한 비전 속으로 들어가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꿈을 꾸며 하나님 주신 전도 제자의 발걸음 속에 참된 인생의 작품을 남기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과 흑암의 세력을 주 예수 이름으로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복된 강단이 되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최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마음에 온유함으로 받아 성취될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94장입니다. 찬송 후에 한복희 권사님 기도합니다. 294장.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하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지길수 안수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언약과 비전과 꿈, 이미지, 실천을 마음에 품을 수 있게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교회 미션타운, 렘넌트타운, 힐링타운을 통해 성경적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렘넌트 공동체 훈련장이 세워지며 복음적 치유사원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날마다 사모늘과 구원의 길을 선포하여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믿음의 복된 사람 되게 하옵소서.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에게 주셨던 모든 경제의 축복을 아름다운 교회 중직자에게 주셔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천군 천사를 파송하셔서 모든 기도에 응답하게 하시고 순천 28만의 영혼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축복해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될 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목사님의 가정과 가문에 오래게 축복을 주옵소서. 강단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은혜도 응답받게 하시며 증인의 삶,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살아가는 자녀 이대환, 김예한 부부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그의 자녀 이창과 이보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 믿음의 복된 사람 되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교회가 참 전도와 선교의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며 전문 사역자와 제자가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 역대상 12장입니다. 역대상 12장 23절부터 3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였더라. 시므온 자손 중에서 싸움하는 큰 용사가 7,100명이요 아론의 집 우두머리 여호야다와 그와 함께 있는 자가 3,700명이요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따르나 그 중에서 나온 자가 3,000명이요 므낫세 반 지파 중에 이름이 기록된 자로서 와서 다윗을 세워 왕으로 삼으려 하는 자가 18,000명이요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0,000명이요 단 자손 중에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28,600명이요 같이 봅니다. 요단 저편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능히 싸우는 자가 12만 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어버이날입니다.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은 사람이 사람답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이 사람답게 되려면 일단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그게 우선 조건입니다. 영적인 존재는 영적인 아버지를 만날 때 사람답게 돼요. 그러면 사람답게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를 회복한다는 말이에요.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우리는 원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마귀에게 붙잡혔습니다. 하나님 떠나 육신이 되었고 지옥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순간 여기서부터 해방을 받아요. 그러면 어떤 글에는 그렇더라고요. 사람답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한다는 것이고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잃어버린 양심, 상식, 염치를 회복하는 것이다. 양심과 상식과 염치.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았습니다. 그러면 양심은 뭐예요?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성령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구나. 양심은 바탕에 믿음이 깔려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거기에서 나오는 믿음의 양심.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구나. 거기에서 나오는 믿음의 양심. 성령이 죄악되었고 개차반이었던 내 마음에 들어와 성전 삼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믿음의 양심. 여러분 양심에 털난 사람 봤죠? 양심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 예수 믿는데 양심이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처음 우리 교회에 나왔던 분이 그러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너무 시험 들어서 너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상해서 교회 다닐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주변에 그런 분이 많다는 얘기겠죠.
오늘 양심은 믿음이 바탕에 깔려야 돼요. 두 번째, 상식. 상식이 뭐예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상식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상식이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 상식이 통하지 않는 교회, 현장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 현장이 되는 거예요. 염치는 뭐예요? 내가 받은 은혜만큼 헌신하는 거예요. 염치 있는 분들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안 온 분들은 염치가 없는 거예요. 모르죠. 지금 뭐 죽을 일이 있는지 아니면 큰 담에 막혀 있는지. 염치 있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사람으로서 이 세 가지를 회복하면 큰 응답을 받습니다. 자, 삼손이라는 사람이 구약에 나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큰 선물을 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선물? 세계에서 제일 큰 선물. 힘으로는. 남자는 힘 아닙니까? 그런데 그 힘을 선물로 받았어요. 영적으로는 나실이뇨. 육신적으로는 힘이 있다는 말은 건강과 힘을 다 얻었다는 얘기예요. 세계에서 가장 힘센 사람 삼손. 그래서 나온 제품이 샘소나이트. 이번 주에 샘소나이트를 하나 샀습니다. 삼손. 가장 큰 선물을 받았는데 그 힘을 어디에 썼어요? 처음엔 이스라엘을 구원했어요. 그런데 들릴라란 여자한테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여인에게 홀려 큰 실수를 범해요. 알려주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비밀, 자기 비밀을 얘기해요. 내 머리털 밀어불면 나는 힘을 못 쓴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국 그 여자 머리맡에 누워 자다가 머리털 밀리고 잡혀가서 두 눈이 뽑히고 맷돌 돌리면서 조롱을 받아요. 야, 이 하나님의 사람아, 네가 그렇게 우리를 많이 죽였냐 하면서 조롱받고 멸시받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놓치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을 뭘로 비유했어요? 우리 인생이 뭐예요? 생각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야곱은 자기를 벌레로 표현했어요. 이사야서는 우리 인생을 풀에 비유했어요. 풀이 가장 아름다운 때가 언제예요? 소 풀 뜯어먹을 때요? 풀은 꽃이 필 때가 가장 아름다워요. 지금 보니까 제일 꽃일 때가 우리 대환 형제님 가정에 정말 꽃이 폈구만. 애기꽃, 웃음꽃. 제일 꽃다운 나이는 선하고 금방 지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꽃은 금방 말라요. 그나마 오래 피는 꽃이 철쭉이라네요. 아니, 철쭉인가요? 요즘 완전 빨갛게 폈던 게? 네, 철쭉. 네. 철쭉이래요. 근데 철쭉도 계속 피어 있을 것 같더만 금방 져버렸잖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사람은 그래서 화무 11홍 권불 10년이다. 아무리 붉고 아름다운 꽃도 열흘을 넘기지 못하고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가졌다 해도 10년을 넘기지 못한단 말입니다. 나폴레옹이 세계를 정복할 것 같이 하더니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위배돼 가서 뭐라고 말했냐? 오늘의 불행은 언젠가 내가 잘못 보낸 시간의 보복이다. 너무 멋진 말이죠. 오늘의 나의 잘못된 시간은 내가 잘못 보내온 시간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외국 영화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사람은 살아온 날들에 의해 살아갈 날들이 결정된다. 살아온 날에 의해 미래 이미 결정된 거예요. 우리 인생은. 선함만 빼고는 지금 이미 우리 인생은 거의 결정됐어요. 제가 우리 집사람을 만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어쨌든 기도하다가 얻어 걸려갖고 둘이 만났는데 오늘 은행 갔어요. 제가 이제 은행 가면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지방세, 원천세 그걸 내요. 갈 때마다 내가 교회 도장을 놓고 가요.
지방세 원천세는 기껏 해야 3천 얼마네요. 예, 제가 이제 사례비를 책정해서 그 제일 싸게 하는 걸로 해갖고 왜 지금 그 세금을 낸단 말이에요. 제 사례비에 뭐 해갖고 3천 얼마를 낸. 근데 그것도 교회 도장을 찍어야 돼요. 갈 때마다 도장 안 갖고 가니까 오늘 그 은행 직원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단발머리 언니한테 좀 교육 좀 받으셔요. 우리 집사람 늘 가서 확실하게 하니까 저보고 단발머리 언니한테 교육 좀 받으라. 그렇지 않아도 내가 맨날 혼납니다. 돈 때문에. 이거 은행 보는 사람이 딱 보니까 아는가 봐요. 아, 사모님은 참 똑부러지게 잘하는데 저보고 왜 그러냐 이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영적으로 똑부러져야 돼요. 아무리 똑똑해도 진짜 영적으로 똑부러지지 않으면 지 잘난 맛에 살다가 교만해져요. 그러다가 안 되면 비참해지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버이날, 여러분은 늙어가야 돼요? 익어가야 돼요? 그래서 늙은 사람을 표현할 때 늙은이란 말과 노인이란 말을 써요. 늙은이란 말은 늙은 사람, 노인은 이게 한자로 보면 어른인데 어른이란 말이에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늙은이가 되지 말고 어른이 돼야 돼요. 그래서 노인이란 말을 교회에서는 장로라고 그래요. 장로는 뭐예요? 장, 길다, 나아가다, 처음, 어른, 우두머리. 여러분 교회 장로 되는 건 간단해요. 뭐예요? 길게 항상 앞서서 나아가고 뭐든지 처음 도전하고 어른이 되고 우두머리처럼 행동하면 돼요. 그러면 여자도 장로 될 수 있어요. 로자는 지혜, 익숙, 노련, 숙달, 대접, 늙다란 말이 있어요. 장로란 말은 이 뜻만 봐도 나오죠. 기독교는 장로교예요. 장로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세월을 아깝게 보내는 늙은이가 될 것이냐. 세월을 아껴 세월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을 거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연속되는 다윗의 용사들 명단입니다. 전 장에서는 다윗 군대의 수장, 수뇌부 30명의 용사들, 그 첫 번째는 몇 명을 상대했다고요? 800명을 쳐주겠다 그랬어요. 한 번에. 두 번째, 세 번째는 300명. 그게 처음 새 용사. 쭉 그런 사람이 30명이 다윗 군대를 이끌었어요. 그러면 이번 장은 사울 생전에 다윗에게로 나온 자들에 대한 기록이 1절에서 22절까지. 사울 왕 살아있을 때 다윗에게 왔다는 말은 뭐예요? 다윗 상황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것을 피해 유리하며 도망 다닐 때예요. 그때 나와서 그를 도와준 사람들이 22절까지 쭉 먼저 나옵니다. 망명 중에 미친 사람 행세까지 하며 겨우 목숨이나 부지할 정도로 곤고한 처지에 있던 다윗에게 허다한 조력자들이 모인 것은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의 결과예요. 우리 주변에 다 사기꾼만 있다. 하나님의 은혜요, 마귀 역사예요. 예. 내 주변에 전부 나를 믿음으로 도와주고 기도해 준 사람만 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만남이 가장 큰 응답입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두 번째 23절부터 40절까지는 헤브론에서 다윗에게 나온 용사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때는 언제요? 이제 사울은 죽고 왕으로 추대하는 데 나온 사람들. 그럼 정말 중요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먼저 사울왕의 핍박을 피해 도망 다닐 때 나온 사람들. 두 번째도 중요해요.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나온 사람들. 충성된 종의 축복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섣달 금음날 한 부자가 종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래놓고 얘기합니다. 내일 오늘 밤에
내일 아침까지 새끼를 꽈라. 그러면서 볏짚을 한 달씩 준 거예요. 종들 하나씩. 그 대신에 새끼 손가락보다 가늘게 꽈라. 그래 놓고 간 거예요. 종들이 이제 난리가 났어요. 섣달 금음날까지 우리를 부려먹냐. 지독한 구두쇠가 진짜 해도 너무하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에이 하고 포기하고 가서 잡버리고, 그나마 이제 한다고 한 사람들은 대충 그냥 가운데 손가락보다 굵게 막 해놓고 자고, 충성된 종들은 말 그대로 새끼손가락보다 가늘게 꼰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주인이 와서 자, 어제 밤새 꽈던 새끼를 갖고 와라. 다 갖고 왔을 거 아니에요. 없는 사람은 그냥 터덜터덜 오고. 근데 이 주인이 뭘 갖고 왔냐? 엽전 돈 푸대를 갖고 온 거예요. 지금부터 자기가 꼰 새끼에 엽전을 다 끼워가라.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안 꼰 사람이나 너무 굵게 꼰 사람은 한 푼도 못 가져가세요. 또 뭐예요? 또 원망하고 불평해. 이럴 줄 몰랐네 그러면서. 충성된 사람은 시키는 대로 묵묵히 하다가 결국 큰 응답을 받는 거예요. 진짜 큰 응답 어떤 사람이 받아요?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50년 넘게 했어요. 큰 응답 받는 사람들을 받고 그래서 봤어요. 성경에서 보고. 특징이 뭐예요? 원망, 불평, 불신앙이 별로 없어요. 늘 감사, 기쁨, 믿음의 사람. 다른 사람을 어쨌든 살리고 도와주려고 그래요. 교회에서 절대 불평하지 않고 앞장서서 일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더 딱 입 닫고 일을 해요. 제가 광양에서 한 교회에서 15년 있었잖아요. 별의별 사건, 일 많았어요. 믿음 약한 사람은 교회를 더 시끄럽게 해요. 아예 믿음이 좀 중간쯤 된 사람은 나가버려요. 이상한 믿음 가진 사람은 나가도 않고 계속 교회 시끄럽게 해요. 나가지. 나가도 안 해.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은요, 무슨 일이 터지든 무슨 소리가 들리든 아무 말도 안 해요. 진짜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정말 말 안 해요. 그 양반한테 들어가면 말이 없어져요. 누가 뭔 말해도. 근데 결국은 가장 중요한 자리에서 일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교회란 것은 하나님의 전이에요. 거기서 일하는 우리는 은혜로 부름 받았어요. 평생 불신앙에는 입을 꼬매고 믿음의 말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교회의 일꾼 된 자는 즐거울 때나 평안할 때나 어려울 때나 항상 함께함으로 교회를 세우는 자입니다. 시험이 오면 그 시험을 통해 더욱 믿음의 단련으로 반석 같은 믿음 위에 서는 자입니다. 제가 정은조 목사님 메시지를 들어보니까요, 그 교회는 지금까지 계속 성전 건축해 왔대요. 짓고 또 크게 짓고 또 크게 짓고. 큰 돈이 들어갈 때 진짜요, 자기 집까지 팔아서 헌금해 놓은 사람이 미국으로 갔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남아있으면 안 된다고. 야, 그게 가능한가? 진짜 그렇게 하는 분들이 몇 분 되더라고요. 어떤 분은 성전 건축한다고 작정을 했대요. 교회 300인가 3천인가. 근데 남편이 불신자라 굳으세요. 저기 병원 가서 장기 얼마인지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거 팔라고. 근데 남편 사인이 있어야 되니까 남편한테 가갖고 병원 가서 사인 하나 해주라고. 남편이 뭔데? 장기 하나 팔아야 되겠다고. 남편이 기가 막혀. 그걸 왜 파는데? 교회 성전 건축하는데 헌금하려고 그런다. 남편이 하도 기가 막혀 목사님을 찾아왔대요. 도대체 이놈의 교회가 무슨 교회인가? 그래갖고 왔다가 은혜 받았어요. 그래갖고 사인한 게 아니고 그 헌금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저렇게 교회가 세워졌더라고요. 뭐 되는 교회는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장기 팔라고 안 할 테니까 예배만 잘 드리면 돼요. 예배만 잘 드리면
어느 날 말씀 듣고 그 말씀이 아멘으로 진심으로 나와지면 그때부터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장기 안 팔아도 믿음만 있으면 응답 받아요. 집 팔아서 헌금 안 해도 말씀 따라가면 되어지게 돼 있어요. 우선순위를 바르게 알고 말씀을 따라가며 어렵고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렘넌트를 위해 힘쓰는 자. 하나님 볼 때 어떤 사람이 귀할까요? 정말 남들이 가지 못하는 곳에 가는 사람, 소외된 사람들. 제가 치유사역을 놓고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치유사역이, 정신병원 자체도 거의 없어요. 제대로 된. 근데 우리가 치유사역을 하겠다. 저는 누가 해도 많이 해갖고 그럴 줄 알았는데 아직도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런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 것 자체도 귀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힘든 일들을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준다. 뭐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일이에요. 근데 자기밖에 모른다. 아무 무감각하면 뭐 할 말이 없지만 복음화는 주님의 명령이므로 천명, 소명, 사명을 알고 일심, 전심, 지속으로 힘쓰는 자. 그게 교회 일꾼된 자입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요. 되는 것이 없는 이유 그런 글이 있더라고. 하기 싫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일하기 싫으면 가난해지고 말하기 싫으면 멀어진다. 청소하기 싫으면 더러워지고 밥하기 싫으면 굶어야 되고 반찬하기 싫으면 영양실조에 걸린다. 운동하기 싫으면 병에 걸리기 쉽다. 성경 읽기 싫으면 세상이 어려워지고 기도하기 싫으면 되는 것이 없고 전도하기 싫으면 기쁨이 없고 하기 싫으니 무능력자가 되고 하기 싫으니 가난해지고 하기 싫으니 소외당하게 되고 하기 싫으니 비굴해지고 하기 싫으니 불행해지고 하기 싫으니 되는 것이 없다. 교회 와서 아무것도 하기 싫죠. 그러면 되는 것이 없을 겁니다. 결론입니다. 이것도 오늘 그래서 아이들은 배운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육아 컨설턴트 도로시 로 놀테 여사가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을 위해 지은 시 아이들은 그들의 삶을 통해 배운다. Children learn what they live. 발음은 별로 안 좋지만 꾸지람 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비난하는 것을 배우고 미움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싸움을 배우고 두려움 속에 자란 아이들은 근심을 배우고 칭찬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자신감을 배우고 너그러움 속에 자란 아이들은 인내심을 배우고 격려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고마워하는 것을 배우고 사랑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사랑을 배우고 정직함 속에 자란 아이들은 진실된 삶을 배우고 공정한 대우를 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정의를 배우고 친절함 속에 자란 아이들은 남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고 다정함 속에 자란 아이들은 세상이 살기 좋은 곳임을 배운다. 이 짧은 시가 담긴 책이 무려 수십 개 언어로 번역돼 세계 여러 나라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의 지침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럽니다. 우리는 어떻게 키워야 돼요? 말씀 속에 자란 아이는 시대를 이끄는 리더가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자란 아이는 시대에 답을 주는 렘넌트가 되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보고 자란 아이는 시대적 응답을 받습니다. 김별 목사 말씀. 성경이 없는데 제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말씀 듣게 하시고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에 힘을 얻게 하시고 그 힘으로 기도하여 시대적 응답 받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받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 470장 470
나의 몸이 상하여 근심 걱정 쌓이고 나의 죄가 무거워 아픔 속에 빠졌네. 못 박히신 그 손으로 나의 죄를 씻으소서. 못 박히신 그 손으로 나의 병을 고치소서. 연약한 내 영혼이 어려움에 처하여 깊은 곳에 빠져서 헤어날 줄 모르네. 가시관을 쓰신 주님 나의 영혼 깨우소서. 가시관을 쓰신 주님 나를 구원하옵소서. 괴로움의 골짜기 헤매이던 이 내 몸 갈 길 몰라 헤맬 때 들려오는 주 음성 너의 병을 고쳐주마. 주님 말씀하시었네. 나를 구원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시었네. 아멘. 교회 소식을 드립니다. 우리 진도 렘넌트 교회 설립 예배를 5월 6일 날 드렸습니다. 저희 가족도 이렇게 갔다 왔는데 우리 전남에 교회가 하나 세워졌는데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구역장 인도자 권찰 모임은 제가 워낙 배려심이 많아가지고 우리 한복기 권사님 가정에 또 귀한 자녀들이 왔는데 가족 모임 하라고 오늘은 안 하는 대신 미션으로 주일날 드린 미션 353535 구원의 길 확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곽성자 권사님이 그거 하기로 했던가요? 확실하게 그 했는가 숙제 검사하시고 특별히 한복기 권사님만 하면 다 할 것 같아요 이번 주에. 그러니까 권사님 확실하게 확인하기 바랍니다. 전남 사역자 훈련은 언제 한다고요? 5월 23일로 변경됐습니다. 최 목사님 집안에 일이 있어가지고 우리 이대환 형제님, 김예한 자매님, 찬이 봄이 왔는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자주 오세요. 우리 보겸이가 엄청 좋아하네. 비슷한 또래 왔다고. 우리 김민주 집사님 5월 13일 날 이사하는데 아쉬움과 격려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영원한 주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우리 속에서 성전 삼고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다윗이 고난 중에 있을 때 그들을 도운 용사들, 다윗을 왕으로 세운 그 용사들을 보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며 힘들 때나 괴로울 때나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언제나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서 승리하기 원하는 아름다운 모든 권속들 위해 또한 그리스도의 제자들 위해
우리 렘넌트들 위해 특별히 참석한 이대환 형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